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본당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누가 이렇게 목소리가 참 미성이고 좋으신 분이 찬양을 하는가. 지금까지 조도 아니었고 최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차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도 아니고 이 여기 있는 김 씨도 아니고 이 누구냐 아주 궁금해가지고 어디 우리 교회에 이게 찬양을 이렇게 귀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분이 누구 궁금해가지고 왔더니 진짜 백이 이 백이라는 성을 아무나 갖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해가지고 이 백두식 전도사님이 찬양하는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고 나도 좀 더 경성해서 가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분이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번 사순절에 아내가 아이를 가졌대요. 박수도 안 쳐줘.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작년에도 두 내외가 그 멀리서 사순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더니 교육자 회의 때에 한 번도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난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깜짝 놀랐더니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백전사 한번 솔로를 해야 돼. 아내가 반주하고 그리고 이제 하고 또 이것도 이제 조금 해 주는 거예요. 박수 한번 줘요. 하고 그 은혜의 은자가 들어가도록 이름을 짓도록 해. 아예 그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아내도 은혜 아니냐고 목사님 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문이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복 주셨다면 앞으로도 그 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그 자세, 그 특징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장래의 이 예식부터 이런 문화부터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먹는 문화를 바꿔야 된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 번째 표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11조. 땅의 소산의 11조를 꼭 드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지 그다음 말하기는 좀 겁나는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다 자기가 10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내 은혜의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뭐하라? 11조 생활하라. 이미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은 11조에다 또 11조를 해서 그건 아예 저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섬기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도전을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그 땅에 약속한 뭘 부어주시겠다? 뭘 부어주시겠다? 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귀한 복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냐. 자,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키는 비밀. 굉장한 비밀을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복을 지키는 비밀이 무엇인가? 너무 의외의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너무나 의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을 지키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빚진 사람의 빚을 매 7년마다 어떻게 해주라? 면제해 주라. 그래서 이것을 면제의 규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신명기서에 반복되어지는 것은 주의 명령과 규례와 뭐라고요? 법도. 명령은 하나님이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에 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 비롯되어진 규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규례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규례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규례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매 7년마다. 그럼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이제 2009년에 신년을 지냈죠? 2009년 맞죠? 2009년에 신년을 지내고 지금 꼭 몇 년째 지금이? 7년째란 말이에요. 이 7년째가 되는 안식년이 되는 그 해에는 꾸어준 돈 있으면 어떻게 하라? 면제해 주라는 것이. 그 면제해 주라는 것이. 면제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빚을 왜 지느냐? 인생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빚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빚을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을 추종하면서 쫓아왔던 400명이 세 부류였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모든 자들, 그리고 환난 당하는 자들. 이 사울 왕의 체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사울 왕의 체제 아래서는 정말 환난과 빚과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것이 온 나라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것이에요.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살까? 여러분,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살 수 있는 길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구걸하는 방법. 구걸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뭐가 팔려? 이게 좀 못하겠다.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는 길이지. 맞아, 안 맞아요? 도둑질하는 길이지. 도둑질하려니까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남에게 뭐 하는 거예요? 빌리러 가는 거예요. 좀 도와주십시오. 오죽하면 빌리러 왔겠냐. 그 빌리러 와서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렸다. 무엇을 빌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빌린 사람이 그 빚을 안고 살아가는데 살아가서 이제 이 사람이 그것을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그 빚을 갚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빚의 빚이 늘어가지고 점점 더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빚은 마지막에 눈덩이처럼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가나안 땅의 그 경쟁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와 같이 머리가 터지도록 서로 싸우면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면제의 규례를 정해줬다. 면제년을 정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야 빨리 갚아라 이 이야기하지 뭐예요? 그 말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이게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너희들은 이것은 결정 못한다. 내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 말이지. 이걸 면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손을 대겠다. 내가 말하겠다. 내가 명령으로 선포한다.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 빚을 이 면제해 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현대의 지금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 들어야 될 귀한 진짜 우리의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이웃에게 구워줄 때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 구워주는 것입니까? 이자를 받기 위해서 구워주는 것이. 그런데 이자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돈을 구워줘서 이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제는 운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거 좀 빌려줘서 한 7년 동안 이자가 이제 쏠쏠하게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게 7년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은 이거 집세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채 사고 부자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7년마다 땡 하고는 면제해 주라고 하니까 이자 놀이를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벌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의 경제가 지금 이런 이자를 통해서 무언가 집도 마련하고 그래서 경제를 움직여서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좀 돈 써보라고 이제 너무 높으면 이제 돈들을 안 쓰고 이제 그 저축만 할 테니까는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는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금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자꾸 우리의 무엇을 충동질하는 것이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당신들의 욕망은 물건을 보면 사고 싶지 않느냐 말이지. 당신들의 욕망은 좋은 음식 보면 먹고 싶지 않느냐 말이지. 당신들의 욕망은 좋은 옷을 보게 되면 가지고 싶지 않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자는 싸게 해줄 테니까 써보라 이게. 써봐야 공장이 돌아가고 그래서 뭐 차도 사고 그래서 뭐가 움직여지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결국은 성장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사탄이 세상에서 지금 부추기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그를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구워준 모든 돈, 그 채무, 그 돈. 자 여러분 사람과 그리고 돈과 어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다가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돈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쫀쫀해가지고 자꾸 어디에다가 적은 곳에다가 자꾸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지. 거기에 적은 것에 매여 있다 보게 되면 결국은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누굴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을 잃어버린다 말이에요.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적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에 집중해서 그 사람을 7년마다 한 번씩 어떻게 하라? 살려주라 말이에요. 면제해 주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내 이웃인데 그런데 이제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자를 좀 갚아라 말이지.
우리는 자꾸 쫀쫀해가지고 사람보다는 그 돈에, 그리고 또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래가지고는 자꾸 마음이 자꾸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강권을 발동한, 7년마다 한 번씩 그 강권을 발동하는 것이 무엇이다? 면제해를 선포하는 것이. 다 돌려줘라, 다 면제해줘라, 면제해줘라. 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자놀이 하지 말고, 그거로 뭐 경제가 성장하려고 그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너희들도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잖아.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너희 땅이냐?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내 것이 아니냐 말이지. 그리고 내게 이렇게 은혜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온통 너희는 내게 빚진 자들이다 말이지. 너희는 내게 너무나 큰 은혜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그 은혜의 빚을 갚아라 라고 하게 되면 갚을 자신 있냐?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갚을 수 있다는가 봐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빚이니까 갚아야 되겠지. 갚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들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이웃에게 흘러가고, 빚을 져서 절망한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그리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피 튀기는 이 싸움터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네 오륜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뭐 이자놀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들과 대적하지만 누가 내 오른밤을 쳐도 거기에 뺨 맞았다, 이걸 어떻게 갚을까라고 하는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말이야. 그 다음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야, 너 내게 돈 빌려가고 그랬으니까는 너 이제 겉옷 속옷 할 것 없이 다 가져와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뭐까지도, 겉옷까지도 빌려주면서, 벗어주면서 그 사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게 하고 그를 구원하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쉽지 않죠,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 7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 면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것이.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신현정씨를 우리들이 이제 6년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7년째 안식년을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신현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희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쁘게 여기신단 말이지. 그 하나님이 이 경쟁이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 무슨 복을 주시는지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넘어갑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과 그리고 내 형제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구분을 했어요. 이방인에게는 뭐 하지 말라?
독촉하래. 가서 독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내 이 손에서 면제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가난의 빛,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가난의 의미, 이게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가난하다. 왜 저것들이 가난하게 사는가? 왜 이 가난한가? 이 이방인들의 생각이 뭔가 하면은 우리들의 생각에 이것들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런 생각 제일 먼저 들지. 저 능력도 없는 것들이 돈을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능력 없어서 너는 지금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것을 보고 저것들 게으르고 그리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싸다야 싸.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가난에 대한 이해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미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구원하셨지만 부유하게 하진 않았어요. 광야에서 겨우 무엇만 먹게 했어요? 말씀만. 그저 떡, 그 다음에는 생수. 그런데 이 가난이 무엇을 위한 훈련이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가난이 왔다, 어떤 육신적인 질병의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무엇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전제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형제의 이 가난에 대한 이해는 달리 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 백성, 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강동에 지금 나라에서 이제 소집된 이 군인 젊은 청년들이 말이죠. 막 총칼 이게 들고 지금 막 지나가는데 너무 훈련이 고되니까는 막 픽픽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 쓰러지는 청년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너무나 힘들겠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도 가서 좀 먹여주고 장 보고 오면서 그래서 먹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떡볶이 좀 몰래 이렇게 챙겨가지고 왔던 거 이거 좀 먹으라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내 아들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먹이겠어요? 안 먹이겠어요? 먹이겠지요. 먹이겠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형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에게 훈련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면제해 줄 수는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 군인들이 훈련받는 건 좀 면제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 이 국가에 대해 반역했다고 말이지. 그 훈련이 큰일 나는 것이. 그렇지만 그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필요한 간식을 장 보다가 챙겨가지고 온 것들을 먹이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에요. 훈련 잘 받으세요. 꼭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라는 거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건 게을러서 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폄하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다. 이게 지배적인 생각이.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형제의 가난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훈련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을 저들이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고난에는 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년마다 면제해 주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들. 끝없이 고난받자라고 하게 되면 너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끝이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오늘의 이 부흥이 있는 것이죠. 계속 연단만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다 없어졌을 것이. 끝이 있다. 7년.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어떻게 하라? 구워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면제년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이 가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과 이자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엇이 다친다라는 것이냐? 마음이 다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옛날 번역이 더 강력하지 강팍하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야 되느냐 말이지. 왜 이렇게 완악해져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시는 그 그르신 심령과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게 되고 강팍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얼마 안 되는 이와 같은 이 부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만 야거 빨리 갚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전부 이게 오염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구원받은 이 소중한 마음, 그래서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인 이 마음이 닫혀지게 된단 말이지.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만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반드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들의 마음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규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저것들 왜 내 돈을 손해 나게 하고 왜 저렇게 했는가 말이야. 사실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정직한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마음.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규례가,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다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란 말이지.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금년이 우리 이제 이 면제년이야. 그런데 면제년 전에 돈 끌어오는 사람이 있잖아. 이 면제년이 분명히 오는 걸 알고 돈 좀 꿔주세요 라고 이제 온단 말이지. 그때에 야 요것 봐라, 하나님의 이 규례를 아주 악용하는구먼. 그래가지고는 악한 생각을 품고 요것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빌려주면은 안 되지. 내년이면 이거 못 갚는 건데 다 면제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람. 저거 하여튼 저거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아주 악용해가지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은 그가 너를 누구에게 호소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대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다. 그것이 네게 뭐가 되리라? 죄가 된다.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담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슨 일인지 하시는, 마음의 합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크게 읽어요. 다시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크게 읽어야 돼.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가난한 자를 없애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거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축복, 주문처럼 외우는 것,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통치할지언정 통치받지 않게 해달라. 이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면제년을 선포하라. 안식년을 선포하라. 희년을 뭐하라? 선포하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라. 힘들겠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연연히 부어주시니까 가난할 새가 없단 말씀이죠. 복을 주셨다가 좀 멈췄다가 또 몇 년 후에 복을 주셨다가 그러면 그 틈바구니 속에 가난한 자들이 생겨지지 않게 해버리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말 IMF 때에 빚을 지고 기업을 하다가는 쫄딱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가졌어. 그래서 이제는 정말 건실하게 이제 우리가 기업을 해보자라고 하는 기업들은 일어섰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1907년이 지나서 이제는 2007년이 지나고 2017년이 가까우는데 또 빚을 가지고 집 사고 빚을 가지고 그리고는 또 이와 같이 기업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제는 큰 발목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연히 하나님이 복을, 은혜의 복을 부어 주셔야지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는데 그때 1997년보다 우리들의 국민 소득은 이제는 거의 3만 불대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가난에 대한 피부에 느껴지는 것은 더 심각하단 말이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정말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는 하나님의 복이 연연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이 땅에도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힘있게 춤추며 기뻐하며 그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 말씀을 지킬 때, 오늘 금년 한 해 우리 사순절 내내 묵직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꿇어가지 않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리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같이 읽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 아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는 가난한 자를 늘 두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바리새인처럼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아니하는지 실천하는지를 하나님 보시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서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 가난한 자에게 네 손을 어떻게 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안에 복이 있다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는 시간이 많이 걸려.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런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 모든 말씀의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시나무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의 풍성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하나님의 복.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신단 말이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귀한 말씀을 이제 얼마나 이 땅에서 알고만 있지 아니하고 실천하느냐,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무엇을 둔다? 가난한 자를 둔다. 가난한 자들, 가난한 나라들을, 복음이 필요한 나라들을, 그들을 주변에 둔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강조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을 살피는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바리새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종을 자유케 하라.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제는 종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빚을 갚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집에 모습으로 종으로 붙들려 온 사람들이, 그 남자나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으면은 이제 7년 안식년이 됐단 말이지. 면제년 해가 되었다고 하게 되면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그냥 자유롭게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이 말에 이제 스며들어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가난해가지고 다 파산했는데 뭐 돌아간다고 한들 뭐 땅이 있어, 뭐가 있어, 뭐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으로 파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다시 실패했다가 재기하는 일이 더 어려운 시대가 오늘의 시대란 말이야. 언더스탠드? 공감하십니까? 한번 실패하면 일어서기 어려워. 죽어라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의 땅에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게 종을 풀어주는 것인데, 그냥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와 자유는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 아니라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 말이에요. 재기할 수. 그를 놓아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실패하고 병들고 어떻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재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래, 재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어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말이죠. 내가 이 빚 못 받는 것도 이거 좀 억울한데, 또 풀어주는 것도 이거 지금 말이지, 이거는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줘서
꼭 형제요 자매요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의와 그 축복, 사랑하되 언제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영원한 실패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마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 그냥 풀어주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색을 하고 너는 지금 그 종을 통해서 품삯을 배나 받았단 말이지. 내가 언제 그에게 그렇게 받았니? 자, 한번 얘기해 볼까? 종을 데려다가 너 품삯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안 준 것 노동법에 걸려. 그 줘라 말이야. 그 한 배야. 그 다음에 그렇게 일하면 줘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했단 말이지. 이 일을 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 8시간 근무만 한 게 아니라 아침에 깨가지고 어떻게 잘 때까지 16시간, 자는 시간 8시간 빼고 일했으니까 노동시간으로 보게 되면 몇 갑절로 일한 거예요? 갑절로 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네 종으로 된 그 사람은 너에게 품삯을 적어도 3배로 지금 갚고 가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의 계산이 상당히 빠르시고 3배로 갚은 것이다. 그러므로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아멘입니까? 너는 그를 놓아서 자유하게 하기를, 재기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무엇을 주시겠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이 가나안 복지가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는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는 젊은이들이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떠나가겠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이 꾸어주지 아니하고 꾸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치리받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빌려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들을 통치하고 이끌고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마음에 다짐하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가난의 시련을 시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축복의 자리에까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고 일터들 되시고 우리 보광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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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0장